오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많아도 가정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 아름다운 집은 많아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히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학교는 많아도 교육은 없으며, 선생은 많아도 스승이 없으며, 교인은 많아도 성도는 없으며, 집은 많아도 가정은 없다,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철부지를 두고 죽어가는 부모의 심정을 상상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요수아가 늙어 죽어가면서 철부지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그의 마음은 몹시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요수아는 여기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14절에서 오늘 읽은 18절의 내용이 그 요약된 말씀이에요. 요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요수아의 가정처럼 하나님 섬기는 집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 바로 섬기는 비결이 뭘까?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바로 섬기는 그 비결을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도 기도 생활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는 길 외에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바로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기도의 능력을 그의 스승인 모세로부터 철저히 배웠고, 그리고 그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장 몸서리 칠 정도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요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요수아는 정말 군대의 장군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기도할 때에 그들이 이기게 되어지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 그들이 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옆에 서서 모세의 손을 받들어 줄 때 계속 이기는 걸, 아마 전쟁하다가도 정말 힘이 빠져서, 그리고 한번 저 위로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는데 손을 내릴 때는 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좌와 우에서 모세의 손을 받들고 계속 있을 때에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수아는 이 기도의 힘이 대단하구나.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구나.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구나. 기도하면 반드시 잘 되구나. 이걸 전쟁에서만 이기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 반드시 잘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이 외국에 가 있든지 직장에 나가 있든지 객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잘 된다. 이 요수아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는 철저하게 모세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그의 삶에 기도를 실천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정말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일평생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잘 믿고 예수 바로 믿고 성도로서의 삶을 바로 산다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지라도 하나님 진짜 섬기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힘있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짓게 하고, 기도는 바위 위에 믿음을 건설하게 하고, 콘크리트처럼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심령은 하늘의 것으로, 기도하면 심령은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 부모들이 정말 가정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호와만 섬기는 복된 가정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 예배란 말은 꼭 여기 앉아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그것도 예배지만은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예배예요.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란 말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말로 워십이라는 말도 있고 경배한다는 뜻도 있고, 예배를 바로 채플라고 하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예배를 서비스, 서브한다, 하나님께 섬기는, 봉사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몸과 우리 삶을 전부 다 그 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한 송이 꽃, 그리고 들에 풀, 그리고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먹으면서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못 먹고 어려워요. 잘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잘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우리나라 살펴보면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입고 너무 잘 살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몰라서 그렇지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아요. 저도 일본 자주 가보면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돈도 많고 다 그렇지만은 집도 좋고 우리같이 이렇게 풍요하게 일본은 가면 불고기도 실컷 배가 터지도록 먹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일본 우동 먹으러 가서 닭광 하나 더 신청하면 돈을 계속 추가로 주고 닭광도 접시도 왜 그래 적어요. 일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음식도 조금 그 다음에 집도 작고 그리고 집에다가 과일도 절대 많이 안 사가요. 사과 한두 개만 딱 사가지고 우리같이 한 상자 갖다 놓고 먹고 그런 나라는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한지 몰라요. 유럽에도 여러분 한번 가봐요. 너무너무 힘든다 그러고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옷도 세상에서 제일 잘 입고 다니고 먹는 것도 제일 풍요롭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모든 것 누리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고 우울증 앓는 사람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 최고의 행위입니다.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두 신성한 곳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기에 두 신성한 곳에는 항상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성막을 사랑했습니다. 성막을 짓게 된 이유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직결해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그 성막 없을 때는 그냥 제단 쌓고 거기 각자 예배를 드리고 각자가 하나님 섬기다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이게 성막 생활이에요. 왈트 나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조사하여 보고한 보고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데 18세기에 유명한 목사 설교가 신학자로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100년 동안의 그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대학교 총장이 그 가문에서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 군대의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60명, 법률가가 100명, 상원 의원 3명, 기타 주지사, 시장, 대사, 각 회사의 중력들이 절비하게 배출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천 상락이라고 하는 동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동서가 거기 예천 상락이 제 그 동서의 고향인데 거기 우리 그 사촌 동서도 부산대학교 교수하고 했던 그 분도 거기가 고향이에요. 김태환 총장이라고 전에 개대 김영대 총장 하던 분은 그분의 그 아버지고 그러니까 저하고 그 사촌의 그 동서인데 거기 또 그리고 내가 미국 뉴저지 집회 가서 그러니까 목사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경상도래. 경상도면 어디냐? 하니까 저쪽에 안동 쪽이래. 그러네 궁금해서 또 어디 쪽이냐? 나도 포항인데 어디 쪽이냐? 하니까 예천이래. 예천 자꾸 물어보니까 상락, 예천군 집오면 상락이래. 정말 그래서 상락 같으면은 제 동서 고향이 상락인데 라니까 맞대 자기도. 이분은 연세대 를 나오셔가지고 미국에서 동아일보 기자 생활하시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목사가 되셨는데
우리 동서를 너무 잘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 자기가 옛날 우리 동서들하고 그 동네 영어를 가르쳤대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예천 상락은 우리 교계에서 한번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동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전 동네가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 동네가 교회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그 동네에서 탁월한 대학 총장, 군 장성들, 저희 동서 그 딸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금 변호사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참 신비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1877년 알코올 중독자이고 굉장히 음란하고 무질서했던 유캐스 집안을 조사를 했는데 100년 동안 어려서 죽은 자가 여러분 100년 하면 자녀들이 많이, 요즘은 1명, 2명 그래서 그런데 옛날 그때는 5, 6, 7명 놓을 때는 금방 번식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밑에 5남매 밑에서 저희 집에 3명, 우리 큰 누나 2, 작은 누나 2, 내 여동생 2, 내 남동생 2, 거기서 또 우리 집에서 3명, 뭐 이렇게 막 번식을 하는데, 옛날은 5, 7명씩 놓을 때 막 얼마나 100년 하면 수천 명이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 죽은 애들이 한 300명, 그 다음에 병약자가, 그리고도 나이 먹어도 늘 골골 걷는 사람이 440명, 수용소 신세를 지고 있는 자가 310명, 범죄 전과자가 130명, 상습절도자 60명, 살인범이 7명, 여자들의 그 가문의 여자들의 절반이 장녀였다라고 하는 그 보고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유캐스 집 가문을 먹여 살리느라고 쓴 돈만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깜방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 밑에 들어가는 돈이 먹여주고 옷 입혀줘야 되고, 그 사람을 또 감독하는 그 교도관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이 범죄에서 감옥에 하나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그 조사에서 보고한 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감방에 하나 넣어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생산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감시자가 있어야 되죠.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어야죠. 밥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이 한 사람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나 여기 정말 프린스턴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전부 다 이 사회에 공헌하고 엄청난 그 부를 창출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포르투갈 축구 선수 유명한 호날두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어디 지진 난대요. 이번에 거기 뭐라 그래요? 카트만두가 있는 네팔에다가 85억을 기부를 했더라고. 정말. 그리고 리디아고라고 하는 걔는 신문에도 나오는데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걔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집안인데 이번에 1등 하면은 전액을 내놓겠다 그랬는데 1등 못했다고 안 내놨어요. 그 돈 번 금에도 수백억이 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못 내놓겠, 번 것, 요번에 1등 하면 다 내놓겠다 그래도 1등 안 해도 그보다 더 내놔버리면은 얼마나 더 그 가문이 그 인격이 존중받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 나이가 아직 18, 19살밖에 안 되는데 지가 앞으로 30년 더 벌어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 벌면 수천억을 더 벌 수 있는데 그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85억을 기부했다. 전 세계가 그걸 보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그 돈이, 자기 돈이 85억 낼 정도 같으면 수천억이 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지가 또 수천억을 더 벌 수 있는데 85억은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가정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생활을 실시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에요. 웨슬레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돈주머니가 끌려지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헌금은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금하는 행위라고 그는 말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가 드린 돈을 환산하여 보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매일 한 80만 원씩 들여서 매일 80만 원을 3,500년간 드린 금액 정도의 헌금을 그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80만 원씩 해서 그 80만 원 한 달만 해도 열흘 하면 800만 원이고 30일 하면 2,400만 원이고 1년 하면 얼마요? 1년 하면 3억 정도 되고 그걸 3,500년 드린 재산이 돈이 된다는 거.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온 가족이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인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기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손이 떨리고 이런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라,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비결이에요. 여호수아는 늙어 죽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조금 참지 못하여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도 격려하고 자녀들도 위로해주고, 어버이날 우리 큰딸이 편지도 오고 아마 봉투에 돈도 넣어가지고 아마 엄마에게 보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가 왔다고 카톡에 사진 찍어서 그리고 거기다 돈 5만 원짜리를 쭉 펴가지고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와서 보면 안 돼. 제가 편지 내용 보고 얼마나 우리가 한 건 뭐 더 훨씬 많지만은 얼마나 보람이 느껴지는지. 아버지 엄마 고생 많았다 그러고 그 자기들도 행복하게 잘 살겠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걸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움을 도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정말 고맙다,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 부모로서 성경 읽는 일에 모범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흥해 서부 초등학교에서 전교인이 같이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저녁 예배는 야외에서 같이 드리고 마치는데 하나님 모든 행사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